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5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할 찬송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2절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3절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잖아요. 불완전한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관리만 잘하면, 자연을 훼손하지만 않으면 정말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산도 그렇고요, 물도 그렇고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은요 스스로 정화하는 기능이 숲에 다 있습니다. 또 흙에도 마찬가지, 흙에도 그 자기를 정화하는 자생력이 있어요. 또 물에도 마찬가지예요. 파도를 통해서 또 정화 능력이 있고요. 또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을 통해서 다 자기를 깨끗이 씻어내는 그 정화 능력이 있습니다. 자정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요, 산의 나무를 베어내고 또 숲을 훼손하고 하면 복원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또 시냇물, 강물, 바닷물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쓰레기를 버리면 그땐 자정이 안 되는 겁니다. 정화가 안 돼요. 공기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또는 공장의 대기가스 등으로 오염되면 결국 오존층이 파괴되고 자외선이 우리에게 여과되지 않고 그냥 투과가 돼서 지구가 더워지고 남극, 북극에 얼음들이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우리가 사는 땅은 점점 좁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자외선이 내려지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에요. 피부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환경 파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이제라도 환경 보호에 우리가 함께 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뭐 작은 것부터지요. 굳이 거창한 것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포장해서 배달해서 먹는 음식이라든지 자동차 시동을 켜고 미리 공회전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최대한 줄여야 되는 그런 작은 실천이고요. 뭐 가까운 거리는 우리 걸어서 가는 것, 또 자전거를 탄다든지 그런 것도 지혜예요. 환경 보존에 좀 앞장서고 참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소우주라고 하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도 자생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하루에 정말 많은 세포들이 죽어가지만 또 다시 살아나는 세포들, 새로 생성되는 세포는 더 많다고 합니다. 또 몸속의 장기 중에서도요, 간 같은 경우는 해독작용을 해서 잘못 먹은 거 있으면 그 독소를 제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또 허파는 몸 밖에서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우리 몸속의 나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내고 몸의 생명력을 유지해줍니다. 또 몸의 면역력은 질병들이 들어오면 대적해서 싸우면서 몸을 지키는 군사 역할을 해줍니다.
또 우리 체온을 보면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과 혈압과 또 호르몬 분비 이 모든 것이 보면 몸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뭐요? 살려고요. 이게 생명력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곳에 이상이 생겨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 또 병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일상에서 몸에 이상이 없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내 몸은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주고 있어요. 배가 고프면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으라고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끊임없이 재생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몸속에 이 메커니즘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영적 재생의 이 메커니즘 생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 말이에요. 뭡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고 안정되고 평안하죠. 하나님 잘 섬기죠. 그런데 앞으로 만에 하나 주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고 끌려갈 때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면 그래. 가정입니다. 가정. 근데 정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 결과적으로 아는 이야기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귀찮게 여기거나 형식화되고 종교화되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해서 7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회개했습니까? 솔로몬은 후손들을 위한 영적인 예방 주사 차원에서 국가 전체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패하게 되고 성전에 돌아와 기도하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34절 말씀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세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들으시고 사하시고 돌아오게.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벌받아 마땅하고 징계받아 마땅하지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진정으로 구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모르고 있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대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집을 나가 허랑방탕했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용서를 구했을 때 탕자는 아버지 한없이 넓은 긍휼의 품에 안겼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 담대히 나가래. 담대히. 은혜의 하나님 앞에, 긍휼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태도는 담대해야 합니다.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네,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요, 또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참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긍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대요. 아침마다 새롭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 언제나 살아요. 어디서나 살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오늘도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은혜의 교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긍휼을 힘입은 자로 또 다른 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하루,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